오늘 또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축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직분자로서 감사가 없으면은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감사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 돼야 됩니다. 치유의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치유라는 것은 내 자신을 치유하는 것인데 내 스스로 치유하는 게 아니고 다른 힘을 받아서 치유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그 후로부터 모든 인생은 병들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진짜 이게 치유되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반드시 보좌의 힘을 얻어서 치유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이거 믿어져요? 그걸 이미지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제 불신자들도 이게 어떤 기도하다가 큰 능력을 막 체험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 힘 중에 힘이 뭐냐면은 오늘 이 성삼위 하나님의 힘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데 그 힘 중의 힘이 바로 영적 힘입니다. 이 영적인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영적인 힘은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힘을 내가 받아야 하나님 자녀들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려면 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세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 다윗이 얼마만큼 이 영적인 힘을 누렸냐. 진짜 상상할 수 없는 힘을 누렸죠. 도망당기고 자기의 문제가 많은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어.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런 상태가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하실 겁니까? 만약에 문제가 계속 터졌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데 계속 잘못도 없는데 계속 터졌어. 그런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바로 그랬다 이거예요. 자기 상황을 보면은 하나도 좋은 게 없어. 왜? 자기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내 것이 있어가지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게 아니고 이 다윗은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니까 그것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세상 것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치유돼 버립니다. 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신력을 주셨습니다. 정신력.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이게 집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에게 정신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이 잘못돼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돌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정신력을 주셨는데 이 정신력은 세상도 가지고 있어. 세상 사람들도.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굉장히 명상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명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게 아니고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하고 명상은 좀 달라요.
뭐 이렇게 뭐 호흡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진짜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내 속에 깊이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걸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각인. 새긴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힘 가지고 이 정신력이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 그 힘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한번 했잖아요. 내가 그 서리하다가 걸려가지고 도망가는데 뭐가 막혔다고 담이 막혔어. 뛰어넘었어요. 순간적으로 나도 몰라. 내가 어린데 그걸 뛰어넘어 버렸다니까. 그리고 나도 도망가다 보니까 내가 왜 저걸 뛰어넘어. 사실은 그 기어 올라가려면 엄청 힘들거든. 근데 그걸 순간적으로 뛰어넘어. 그 정신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정신 집중하다가 붕 떠버리는 이제 그게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죠. 굉장히 이 힘을 있어야 돼. 하나님 자녀에게 정신력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판가름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나가서 여기서 떨어져 버리면요. 여러분들 판가름 나는 거예요. 지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이 힘이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생각지도 않는 여러분들에게 이 육신 속에 하나님은 굉장히 힘을 심어놨어요. 그거를 집중할 때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육체와 영이 딱 하나 돼서 움직이는 것을 가리켜서 집중이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 돼서 움직이는 게 뭐냐면은 그게 바로 힘이라는 겁니다. 이 힘으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면은 이 힘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맞춰야 돼. 여기다가. 모든 일, 뭐 여러분들이 사업도 여기 맞춰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노동도 하면 여기다 다 맞춰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 자녀들은 완전히 승리합니다. 이걸 보호자의 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시는 힘을 받아버려야 돼. 이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자녀이면서도 여기에 완전히 빠져서 고통하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어떤 문제에 딱 걸려버리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힘을 누리고 있으면은 이거 왔을 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기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직분자들 이 힘이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직분자로서의 승리할 수 있겠어요? 왜? 교회는요, 이 힘으로 해야 돼요. 직분자들이 이 힘으로 해야 여러분들의 직분이 얼마나 가치 있고 축복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이 힘이 있다면은 어떤 것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 그 중직자들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들은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치유의 힘을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힘 중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힘이에요. 제일 우리는 영적 문제를 다 치유해야 돼요. 영적 문제. 나의 영적 문제가 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내 영적 문제는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도 있는데요. 저도 맨날 그 영적 문제 그 발견합니다. 이거는요, 발견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기도의 축복을 계속 누리면은 나의 영적 문제가 보입니다. 그걸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는 것도 나를 보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잖아요. 다른 사람이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뭐라 하거든,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뭐라 하면 감사하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 뭘 건드렸어요? 이걸 건드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더 심해지면은 이게 상처가 돼. 이제 상처가 이제 심해지면 뭐가 된 줄 알아요? 이게 정신병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생각이 무너지는 겁니다. 정신병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영적 문제는 다른 사람이 딱 봐서 나에게 뭐라고 했을 때 내가 화가 확 나거든. 내가 영적 문제가 심하구나.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감사가 나온다. 그 사람은 이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 영적 문제가 치유돼야 이게 치유되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가 치유되는 겁니다. 영적 상태는 뭘로만 되냐? 복음의 말씀으로 됩니다.
나의 영적 상태 치우려 복음의 말씀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 메시지를 여러분들은 뭘로 잡아야 되냐? 반드시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영적 상태 치유하려면은 기도 집중이 돼야 됩니다. 이 기도 집중이 돼야 돼, 집중. 이 기도 집중이 돼야 이제 그게 이제 다 나의 영적 상태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거 치유 안 되면요, 치유될 때까지 내가 고생해야 돼. 빨리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를 봐요. 이 영적 상태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봐야 돼. 내가 지금 희한하게 말씀이 안 들리고, 희한하게 강단 말씀이 안 잡히고, 기도가 안 되고, 뭔가 내 속에는 뭐가 부글부글 막 끓고, 뭔가 내 속에는 뭔가 막 상처로 가득하고, 그리고 막 원망이 막 저절로 나오고,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태가 이런데 기도 백날 하면 되겠습니까? 나의 상태를 알고 말씀으로 나를 각인시켜 내 속을 치유해야 돼. 속 치유. 이 속을 치유해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바르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게 축복을 받는 겁니다. 반드시 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뭡니까? 삼중직입니다. 우리 직분자에게 주신 삼중직이라고. 그러면 우리 삼중직이 뭡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이잖아요. 그러면 선지자란 뭐예요? 말씀을 나에게. 그 선지자 아니에요,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각인을 시키고 말씀을 선포해서 나를 치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뭡니까? 나에게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고질병. 이걸 치유해야 돼, 고질병. 도대체 고질병이 뭐냐? 내 자신의 고질병이 뭔지를 봐야 돼. 그거 안 봐요, 사람들이. 그리고 맨날 다른 사람 잘못했다고 말은 하지만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 그게 보통 영적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나는 잘못 없는데 저 사람만 잘못했어. 그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아담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를 먹게 해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 하나님은 더 기분 나빴을 거예요. 뭐라고 말해야 돼?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완전히 적반하장이라 이거예요. 창세기 3장은 적반하장이 거기서 나왔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안 누리고 쓸데없는 것 잡고 가다가 망해버린 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고질병. 그게 바로 제사장. 그걸 해결했어요, 그리스도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뭔가 뭐야?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게 있거든. 잡힌 것. 이 잡힌 것이 있어요. 그게 뭐 왕적. 그게 뭔가가 이 사단에게 뭔가 잡힌 게 내게 있어. 그래가지고 그 사단이 나를 잡고 끌고 가는 그런 고리가 있다고, 고리. 그 고리를 내가 찾아서 끊어버려야 돼. 그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끊지 않으면은 끝까지 끌려가다가 여러분들 인생은 마쳐야 됩니다. 큰일 하지도 못하고 마쳐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이 힘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치유해야 돼. 이제 12월 달 마지막, 이게 이제 직분자 헌신제배인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잡고, 진짜 내 인생에 답을 내고, 진짜 우리 직분자들 세상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세상 것 가지고 교회 일 하지 마세요. 그거는 교회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다는 증거거든? 여러분들이 힘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힘이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도태되지 않고 끝까지 이기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는 직분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직분자는 도대체 어떤 새 힘을 받아야 되냐? 오늘 말씀이 본문이 어디입니까? 본문이 로마서 16장 25절 27절입니다. 이게 지금 뭔 얘기입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는 우리가 있기도 전에 이미 창세 전부터 그때부터 계셨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감춰진 그 비밀이 나타났는데 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된 것이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 가지고 주의를 절대 하지 마세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세상의 힘 가지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힘 가지고 이제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집중력의 새 힘이 필요합니다. 집중력의 새 힘이 있어야 돼. 거의 다가 주님의 일에 승리한 사람들은 집중력의 새 힘이 있었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1절이 뭡니까? 1절을 보면은 우리가 망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죄인의 길을 따라갑니다. 망하는 사람 그래요.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만한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리. 하나님 없는 자리. 그런 데서 이제 앉아가지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지. 근데 완전 승리하는 자는 뭐예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도다. 이게 집중입니다. 집중. 정말 이 집중에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이걸 살리는 새. 죽이는 게 아니라 살려야 돼. 어떻게 살립니까? 나의 말씀을 잡아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딱 잡아야 돼. 그걸 잡는 훈련이 필요해요. 요거는 좀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강단 메시지를 들으면 일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를 잡는 습관을 들이라. 계속 틀려도 괜찮으니까 말씀을 잡는 습관을 계속 들이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잡고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그 습관. 여러분들 이게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습관을 들이라. 그냥 말씀 듣고 가고 그래봤자 여러분들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씀을 딱 잡고 가서 현장 가가지고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야 돼. 현장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현장입니다. 현장에 가가지고 말씀을 적용해라. 요게 뭡니까? 나의 기도. 반드시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여러분들 교회 있잖아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직분이잖아요. 직분자. 이 직분자로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면은 매일 여러분들은 숙제 하나씩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게 주일날 오면 숙제를 하나씩 가지고 와야 돼. 그 숙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숙제가 있을 거예요. 말씀 들을 때 딱 이게 마음에 부닥치거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게 있거든. 그러면 그걸 갖다 숙제로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나의 일이 이루어지죠.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받은 것 누릴 힘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에 키포인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는 거죠. 세상 일을 구하는 게 하나님 나라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뒤로는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더해 주시려. 그건 책임진다는 말이죠. 이런 응답을 하나님 자녀들이 매일 누려야 돼요. 받은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딱 하나입니다. 말씀을 청종해라. 말씀을 청종해라. 청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그 말씀을 내 속에 싸라는 거죠. 내 속에 계속 말씀 들어가 내 속에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바꿔 나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직분자는 갈등을 이기는 세임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갈등이 많잖아요. 뭐 수시로 오는데 뭐 갈등이라는 건. 그 하루 살아가다 보면 갈등이 많이 와요. 이 갈등을 이길 수 있는 세임이 필요해요. 이사야서 40장 27절 31절 이거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등이 있거든. 여호와는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까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말도 들어주지 않고 우리는 아예 버림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버린 게 아니죠. 그게 다른 박제를 해도 어떤 사람 넘어지고 뭐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어린 아이라도 피곤하고 그러지만 진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데 세임을 얻으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은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저 포로에서 돌아올 때 광야를 거쳐오는데도 하나님 힘들지 않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이 광야 살잖아요. 광야에 사는데 여러분들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갈등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면은 하나님 자녀들이 세상에서 못 이기고 다 무너져 버려요. 성도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직분자들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교회를 보는 세임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좀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그 말씀하신 그 교회의 비밀. 이 교회는 이미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기도 전에 여러분들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회 보는 눈이 확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임이 없으니까 다 무너지죠.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현장을 보는 세임이 필요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이게 세상이요. 현장입니다. 그게. 완전히 뭐예요? 종교, 우상, 점술 그쪽으로 꽉 차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 속에 완전히 미신 충만합니다. 아닌 것 같죠? 진짜입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요거 하나 여러분들 꼭 힘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치고 들어오는 많은 것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은 이걸 보십시오. 영적인 것, 영원한 것. 이걸 봐야만이 우리가 완전히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기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상황 판단하는 세임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 상황 판단. 그 판단이 잘못되면 모든 것 잘못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문제가 왔을 때,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이 딱 닥쳐요. 상황. 이렇게 닥쳤을 때 그거 보는 눈이 필요해요. 그 힘입니다. 이게. 이 힘을 하나님 자녀들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이 다윗이 아니라 그 요셉이 문제 보는 눈이 달랐죠. 그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이 요셉이 어떻게 해서 세상을, 그 노예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을 생각 안 하셨어요? 요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거로. 그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위기 보는 눈이 있어요.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23절. 진짜 위기는 지금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완전히 그 공상모략을 당해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거든. 근데 다른 사람 갖다 막 빌고 그래. 나는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겁나가지고 뭐 기도는커녕 아무것도 모르고 막 걱정, 근심, 좌절 막 빠지고 있겠죠. 근데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다니엘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대대로 낙심, 절망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요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법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을 다니엘은 더했어. 어떻게 했냐면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한 겁니다. 믿음은 상황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 그겁니다. 그런 사람을 누구든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상황이 오면 답답하잖아요. 사람은 답답하면 진짜 그렇게 되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이거 보면은 바울에게 진짜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은, 야, 진짜 이렇게 답답하게 하는 사람들 많았거든. 그 유대인들. 진짜 유대인들은 완전히 내가 볼 때, 이때 볼 때요, 여기서 나오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갇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빠져나오지는 못해. 갇혀 있어가지고 거기서 더 이상 나오지 말고 바울을 갖다가 정말 답답하게 했거든.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우겨싸임을 당하다 나 쌓이지 않는다. 답답함을 당하여 나 거기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감당 못하는 세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은 이 판단력의 세임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이게 보는 눈이 필요해. 세임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세임이 뭔지 이거 보는 눈이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추인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감추인 것을 실제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식과 보와 지혜 모든 것이 그 속에 감춰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그리스도 안에 지식, 보와, 지혜가 다 감춰졌을까요?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지혜가 거기서 나와요.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아무리 세상 학문이 없을지라도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뭐 판단하는 거, 생각하는 거 다 달라요. 이거를 여러분들은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어디 임했습니까? 나에게 임한 거예요. 그 임한 거 내가 못 누리면은 나만 손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직분 속에 여러분들이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들이 축복을 더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가진 자는 더 가지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가진 자에게 더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더 주시는 거예요, 막. 그게 뭡니까? 이 엄청난 축복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 막 덤으로 막 주시는 거예요. 그걸 좀 체험하시라. 여러분들은 믿음의 그릇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믿음 그릇을 한번 잘 봐요. 믿음의 그릇. 이 그릇, 여러분들의 아마 그릇을, 사실은 여기 이제 상황 판단 이런 것들이 전부 그릇에서 나옵니다. 잘 보시고, 진짜 현장 일, 그리고 세상 흥한 문화, 랩런트 잘 보세요. 지금 이 세상을 잘 보시라고. 임하지 않으면 안 돼. 나에게 이 영원한 힘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못 살려요. 살리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영세전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분은 그때부터 계셨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또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변질되지 않는 분이에요. 바뀌어지지도 않는 분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실 때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분이 이제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안상홍 그 사람이 온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죽어가지고 지옥 갔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성육신 하셨다. 성육신 그리스도. 맞아요? 성육신 하셨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분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갖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성취시켜 버렸습니다. 지금도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가 돼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승천하신 후에 재림으로 오십니다. 재림으로 오셔가지고 심판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시죠. 영원한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나라예요. 그 나라를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통치하십니다. 믿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쳐다보죠. 예?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증거잖아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멀리 봅니다. 멀리.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 남대문이 남대문이냐, 숭례문이냐. 이게 막 따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제 가보지도 않은 사람 뭐라고 합니까? 거기가 남대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겼어요? 안 가본 사람이 이겼어. 우겼으니까. 와, 우겨가지고.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착각합니다. 자기가 깨달은 게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는 영원하십니다.
영원한 응답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죠. 이거를 하나님 자녀가 직분자가 못 누리면 직분자는 늘 어디에 묶여 있어요? 나라는 체질 속에 묶여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뭐가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경험에 묶여 있고 여러분들의 뭐가 묶여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에 묶여버려요. 완전히 그거 묶여가지고 더 이상 나오지는 못해. 못 봐. 이게 못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겠어? 신앙생활을 항상 어떻게 해? 좁쌀처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을 넓혀버리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집중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책임지는 거예요. 뭐랍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먼저 하나님 일을 여러분들이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그 직분자들이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실제로 들려지십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낙심이나 절망이나 이런 것들은 저 마귀한테 주고 여러분들 그런 거 할 게 아니에요. 진짜 내게 주신 영세전 축복 그걸 회복해라. 그게 감춰졌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발견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세계를 다스리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를 다스리니까 없어지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는 그 언약을 붙잡는 하나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그거 붙잡지 말고 그런 직분자가 돼야 원대한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거지. 내 믿음의 그릇이 땅에 있는 한 여러분들은 절대 믿음의 그릇이 커지지 않아요. 그 믿음은 그냥 좁쌀처럼 그 조그마한 믿음 간신히 구원받다 가야 돼.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은 내의 믿음이 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감춰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직분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분자가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교회를 하든 뭔 일을 하든 여러분들의 마음에 막 이게 풍성한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은혜가 충만해져야 되는 겁니다. 더 기뻐져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야 돼. 하나님 일 하기 싫다?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 빨리 깨달으세요. 내가 복을 못 받았구나. 그러면 돼.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진짜 받으세요. 기도응답. 여러분들이 기도응답을 받아야 요한복음 16장 24절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응답받아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응답 못 받으면 여러분들 절대 기쁘지 않습니다. 웃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웃는다고 웃는 겁니다? 웃는 거예요? 아니에요. 속은 다 문드러지는데 뭐 웃음이 나오겠어요? 기쁘지 않습니다. 응답받아야 돼.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분명히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못 받는 게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잡아라. 주일날 주신 말씀 분명히 잡으세요. 직분자는 잡아야 됩니다. 직분자는 강단하고 통화해야 돼. 강단하고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통하겠어요? 강단하고도 통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 나가서 사람들하고 통하겠냐고. 안 통합니다. 안 통하니까 뭐예요? 답답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단하고 통한다는 말은 저하고 통한다는 말이 아니고 말씀과 통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저하고도 통하겠지. 왜 그러냐면 같은 말씀 붙잡고 가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잡아야 여러분들이 뭐가 있냐? 삶의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구원받는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삶의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삶의 믿음 절대 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확신. 아니 내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확신이 생기겠어요? 믿음이 있어야 확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이 믿음에서 확신이 오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데 내가 무슨 결정을 하겠어요? 없습니다. 결정 못해.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삶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생활 속에서 절대 믿음이 안 가요. 믿음이 자기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사냐면 답답하게 살아. 뭔가 묶여 살아. 뭔가 힘도 없이
뭔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는 사람은 안 끌려다녀요. 누가 말해도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거기 딱 붙잡고 거기 안에 있으면 되지. 뭐 이 사람 저 사람 이게 아니에요. 확실한 거예요. 확실해. 그래서 이렇게 있어야 여러분들이 뭐가 생깁니까? 이걸 합쳐서 하나님의 능력 나타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직분자들 다 내려놓아요. 뭐 그냥 근심 걱정 다 내려놔요. 내가 내일 무엇 할까 내려놔요. 걱정 하나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걱정하고 있다면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뭐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만 있으면 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황 따라서 다 문제 해결 하나님 다 하셔요. 이거를 아셨으면 좋겠어.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봐요. 저하고 같이 지금까지 함께 오신 여러분 알잖아요. 풍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진짜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고백하면 여러분들 울어야 돼. 진짜. 근데 내가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힘든 얘기 내가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진짜 힘든 얘기 하면 여러분들 진짜 펑펑 울어야 된다니까. 그 할 필요가 없지. 그 당한 일이나 이런 것도 생각하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안 돼. 그래서 저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거밖에 고백할 게 없어. 승리하시고 우리 직분자들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 또 이제 다가오는 24년에는 더 수고하세요가 아니라 더 누리세요라고 말하겠어요. 이제 수고라는 개념은 버려버리고 누림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직분자가 됐으면 저는 한이 없이 기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이제 탄원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탄원을 합니다. 하나님, 저분에게 축복 안 하면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저 불신자들에게 그렇게 경제를 갖다 가지고 노리게 하면서 왜 하나님 자들의 경제를 못 누리게 합니까? 막 내가 하나님 앞에 따질 때도 있다니까. 여러분들 아시고 제가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아시고 여러분들은 절대 걱정 말고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모든 직분자들이 한 해 동안도 수고했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사오니 24년 한 해 동안 더 누림 속으로 들어가서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축복을 보는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3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큰 바위 미단 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다른 애로 태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목사님 축도로 직분자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직분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저희 직분자들이 하나님 주시는 세임을 날마다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저희들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큰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집중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새 힘을 날마다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직분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흑암의 경제가 무너지고 빛의 경제 축복이 일어나 하나님 영천 지역을 살리고 영천 지역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질 수 있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우신 우리 목사님에게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의 힘을 날마다 회복시켜 주셔서 이 지역에서 정말 복음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 머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직분자에게 주신 세임이 어떤 건지 깊이 깨달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완전 정복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 직분자들 이해와 그리고 저희 교회 위에와 우리 렘넌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